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짜갈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모여 다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늘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 지게 하시며 그 거룩한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응답을 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바의 두 번째 모이는 집회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의 1차 집회가 모이죠. 그때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집회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당부하지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스바의 두 번째 집회가 모이게 되는데 7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러죠.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회개 집회를 인도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는 그런 집회를 사무엘 선지자가 역시 똑같은 장소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렇게 지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연을 해요. 그 강연의 내용이 18, 19절의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너희들을 공격하는 각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그런 말을 해요.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뭐 했어요? 버렸대요. 예.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손에서도 너희들을 건져냈고 애굽의 그 강한 군대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냈고 홍해 앞에서도 너희들을 다 인도했고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공격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다 싸워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싸움에서 다 이겼잖아.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었잖아. 니들이 직접 농사하지 않고 거두들이지 않고 전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이기게 했고 먹을 것 다 주셔서 먹게 했잖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 백성들의 왕 아니냐? 네.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었고 보호해 주셨고 또 필요로 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주어서 오늘을 살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느냐? 그 왕을 버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왕을 버린다는 말은 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그런 얘기죠. 그분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 피부로 느꼈잖아.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여기 와서 버리느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던가.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보배를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 그 버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왕을. 왕이 있는데도 왕을 세워달래. 왕이 있는데도. 그 왕이 그 나라를 무사하게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평안한 나라로 늘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왕을. 그래서 거기 19절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요청했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모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1차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인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1000명씩 다 모여 12지파가 있지요.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가 한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단다. 하나님 세워주셔. 그러니 오늘 각 지파마다 4,000명씩 7,000명씩 모여서 그 모인 숫자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거 2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지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2지파에 1000명씩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해당되는가 지파를 뽑자. 거기 지파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당선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당첨이 거기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되겠느냐? 베냐민 지파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다. 한마디로 그 우리말로 하면 족보죠, 족보. 그 마드리의 족보에서 뽑혔어요. 그러면 자, 마드리의 족보 안에서 거기서 왕이 나올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드리 족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과연 누가 왕으로 뽑히겠느냐? 거기에서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드디어 12지파가 모인 그 대표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왕으로 뽑혔는데 이제 왕이 나와서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취임사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와서 이제 취임사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니까 이제 뭔가 나와서 누가 소개를 해서 이 양반이 나와서 내가 왕으로 됐으니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취임사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왕으로 뽑히긴 뽑혔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황당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뭐예요? 여호와께 물어봐요. 소위 우리말로 하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람이 없어요. 과연 그 사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왕으로 뽑히긴 뽑혔는데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 대답이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주변에 지금 한 사람이 숨어 있음에도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요? 짐 보따리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전지하시는 분, 전지,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 진보다리 밑에 숨어있는 것까지 주님이 알고 계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린 내가 어디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어디가 숨어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모르시겠는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물체만 형체가 있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비물체도 다 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비물체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물체가 없어. 우리 마음 물체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마 목사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건 마 목사가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몰라요? 진짜로? 네. 진짜로 몰라요. 네. 진짜로 몰라. 왜? 물체가 없으니까. 물체가 있는 그 얼굴들은 내가 보면은 오늘 누가 오전 예배 드리고 갔구나. 그건 내가 알아. 오후 예배 때 안 왔구나. 그건 내가 알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겠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다, 누구 만나야 되겠다, 다 몰라. 보이지가 않아.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아셔. 비물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 주님이 아신대. 그것까지 아신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참 크나큰 은혜고 크나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지금 여러분 주변 봐봐. 누가 왔는가 보이지요? 왔는 건 보여. 그런데 그 사람 은혜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사람 지금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밖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알 수가 없어. 사울이 지금 진보다리에 숨어있다. 개역성경에는 행구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있어. 행구사이라고 그랬는데, 행구사이란 말은 집더미 밑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짐 속에 짐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에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1000명씩 12지파에서 모였으니까 1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12,000명이 모였으니까 하루에 일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면서 각가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여행 가방을 다 가지고 왔을 거단 말이에요. 여행하는 짐보따리를 다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미스바 그 주변에 다 모아놨으니까 아마 그 짐이 상당한 많은 분량의 짐이 모여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속에 숨은 거라. 그 속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사람은 뭐든지 따라합시다. 모르면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여기도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네, 왕이 됐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근데 물어보니까 답이 나와.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아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100번 물어봐도 몰라. 100번 물어봐도. 아는 사람은 한 번만 물어봐도 그냥 알아. 바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공인이 인정할 수 있도록 왕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어놓았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당선을 시키는데 어쩌면은 그 사람이 뽑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찬송가 가사에 나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으니 내 갈 길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 참 앞을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자체가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1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뭐 70년, 80년을 살았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럼에도 기적으로 생각을 안 해. 예. 자기가 잘 알아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한 치 앞을 모르는 나의 인생이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표현해요. 네,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어.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걸 찾았어요. 찾아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예, 다른 사람은 전부 여기밖에 안 돼, 키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더 커. 예, 그 정도로 건장한 사람. 그야말로 앞에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 없는데 일단 그 사람의 외모만 보아도 모든 백성들이 서 있는 가운데서 어깨 이만큼 큰 사람. 아, 저 정도면 왕이 돼도 괜찮겠다. 꼭 인물이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나라의 리더자가 된다면 그래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외모가 꼭 중요하다고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외교 활동도 해야 되고 백성들 앞에도 서야 된다면 그래도 외교 활동이든 백성들 앞에 설 때에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이미지가 된다면 보다도 좋겠지요.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 다른 사람들보다 일단은 아주 키가 크다. 그리고 그 뒤에 24절 말씀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택했다.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세워놓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뭐 할 만한 짝할 이가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백성들과 비교할 상대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비교할 상대가 없어.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죠. 단 키만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키만 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건대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그 외 내면적인 것에서도 이 사람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왕으로 참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관점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행한 그런 삶,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 외모로 만들어진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다 부합하다.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울은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나귀를 찾으러 가서 그 나귀를 찾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찾았다. 네. 열심히 찾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사울이 행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만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도 일 잘하는 거예요. 집안일 잘 못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일 잘 못해요.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밖에 나가도 깨끗해요. 집안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밖에 나가도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볼 때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아주 성실한 사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글쎄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올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될 사람은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일을 잘해야 돼. 아예 아멘 안 해. 나는 대통령 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뭐 아멘 안 해도 돼. 아멘. 저 사람은 될란가 몰라. 가정에 그런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 예배당에도 와서 성실한 사람 봐요. 네,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 일 참 성실하게 잘해요. 예배당에 가서. 그런 사람은 회사 가도 똑같아. 회사 가도 그 일을 아주 잘해. 아주 잘해.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큰 일을 맡겨줘도 잘한다. 근데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큰 일 맡겨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급한 일은, 바쁜 일은 바쁜 사람에게 맡겨라. 바쁜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한가한 사람에게 맡겨야 시간이 있으니까 잘할 것 같지. 근데 그 한가한 사람은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 한가하다. 게을러서. 바쁜 사람은 늘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바쁘다. 근데 바쁜 사람은 급한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한다. 그런데 한가한 사람은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놔. 그러고 안 해.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어리석은 사람 빨래도 일주일 동안 못 놨다고 언제 한다고? 네. 주일날 한대. 주일날.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빨래하다가 늦어. 빨래하다가. 왜 그래? 그런 사람 왕 되면 어떡하겠어? 그런 사람 왕 되면 나라가 힘들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 언제 어떤 때 어떤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구분이 안 돼서 중요한 것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어리석은 것. 이걸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 그리고 사울은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효성이 지극한 사람. 네, 가정에서 효성이 지극해.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나귀를 찾아오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 나가요? 요새 더워서 못 가요. 그냥 밖에 나가서 몇 미터 가다가 아이고 더워서 못 가겠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왜?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일체 그런 탓하지 않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벌써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갖춰져 있어. 그건 누구한테 자랑하지 않았어. 나 우리 집에서 성실한 사람이야. 나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누구한테 말한 적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들 다 봐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여러분들도 똑같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 말하면 안 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일에도 성실하지만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왕으로 가는 첫 걸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그 사람들, 다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회사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작은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그 사람이 사장도 되고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하관계,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는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참 효성이 지극해. 저 사람 참 어디 내놔도 쓸만한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래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 신하가 이제 너무 힘들다. 나기가 없는가 보다. 암만 찾아도 없다. 이제 그냥 집에 가자. 그랬을 때에 자기 신하가 뭐랬어요? 주인님, 이 동네에 선지자가 계신다던데 선지자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면은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 가보시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이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찾아가 보자. 거기. 아람나라 장군 나하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계집아이 식모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1, 2, 3 찾아가잖아요. 그 조그만한 계집아이 밥에서 그저 부엌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애, 어떻게 그의 말이 믿어져요? 어떻게 그의 말을 인정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사울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을 가치도 없고 그냥 간두고 그냥 가자고 하면 가지,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의 말을 들어요. 이런 과정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큰 왕이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지금 이를 선택한 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도 하고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교양이 있어요. 예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보고? 신하가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했을 때에 그가 제안하는 말이 있지요. 야, 우리 지금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우리 가지고 온 거 다 썼잖아. 근데 선지자를 만나면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어? 뭔가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래도 예우를 갖춰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선지자 찾아갈 수 있어? 그때 이 신하가 자기한테 얼마에 남은 것이 있으니 이거 갖다 드리면 되겠다고 제안을 하지요. 이런 모습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의 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말에 그래요. 한 가지 말을 일하는 걸 보면은 10가지를 알 수 있고 한마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의 지금 중심이 어때요? 벌써 그런 예절을 갖추고 교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됐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겸손한 사람. 낮 시간에 모세도 겸손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겸손한 사람. 뭘 보고 겸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숨었다고? 진보 다리 밑에 숨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았는데 대통령 당선되면 그 사람 제가 보건대로 아직까지 숨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눈 푸르 뜨고 쳐다보다가 당선 발표가 나면 어떻게? 이렇게 숨어? 그런 거 아니야. 와! 박수를 쳐. 막 대단원에 막 올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래서 그냥 숨어. 이것도 역시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같이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이미 앞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나는 제일 작은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런 것들이 다 겸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숨을 수가 있어요? 박수를 치고 나와가지고 막 앞에서 말대로 키도 어깨 이만큼 높은 사람이니까 손을 번쩍 들고 소리를 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우와 하겠지요. 그런데 겸손했다. 겸손했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하나는 겸손이요. 또 다른 하나로서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자리를 회피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 이런 사람을.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어디 가서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하거들랑 돈 주잖아요. 돈 줄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말고 안 받아도 안 주셔도 괜찮은데요. 그 말 좀 해라고 그래. 그 말 좀 해라고.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애한테 돈을 주는데 그 애가 안 받아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아 그래? 괜찮아? 그런데 주머니에 넣겠어요? 안 받아도요 되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어. 그러니까 덜렁 감사합니다 받는 거 이거보다 조금 한 발 물러서면 얼마나 좋아. 그럼 더 이쁘지. 더 이뻐.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이 된 것을 선포해요. 이제 선포. 24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짜갈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뭘 외쳐요? 왕의 만세! 드디어 왕을 보니까 왕답다 그런 말이에요. 왕답다. 자기들의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왕만세. 왕이 만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만세를 해준단 말이에요. 백성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나타나면요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만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만세. 왕만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게 해주라. 자기를 칭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해주라. 근데 다른 사람이 안 해주니까 내가 막 나를 칭찬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 안 해주니까 내가 그냥 자랑하려고 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했어도 내가 그거 했다고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저 짐더미 밑에 그냥 숨어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그분 이렇게 큰일 했어요. 그분 이렇게 훌륭했어요.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저 가방 밑에 숨어 있어야 돼. 네, 숨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랬는데요. 그러는 순간 이미 다 그것은 묻어져 버려. 무너져. 이 어리석은 게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 훌륭한 왕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다 만세를 부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보니까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세워도요. 거기에 반대자가 나와요. 악마를 세워도요. 거기 지지자가 나와요. 100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같지 않아.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울이 저런 정도로 왕으로서의 손색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 멸시해.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 세워져도 그것이 좋다고 지지하고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좋은 일에 앞장서가지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진행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전번에 대통령 그 재판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어갖고 남부지법을 막 가서 부수고 막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 일에 앞장서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감옥 지금 판결 나대요. 뭐 때문에 그 앞장서서 무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앞에 가서 문을 때리고 유리를 깨고 왜 그 속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조금 지지 안 하고 마음에 안 맞아도 좀 저 뒷줄에 서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깨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더 깰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거 보상해 주나요? 감옥 살면 그 사람 월급 주나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잖아요. 그냥 좀 한 발 물러서 있었더라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감옥에 갈 일은 없잖아요. 네. 반대하고 멸시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자기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 그런데 앞장설 필요는 없단 말이죠. 앞장설 필요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고 한 번씩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그 드라마 할 때 보면은 악역을 맡아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악역. 그건 드라마니까. 비록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 같아서는 악역은 안 맡아야 되겠더라. 악역 안 맡아야 돼. 드라마에서 못된 짓 골라서 하고 나니까 사회 나오니까 그 사람 어떻게 보여? 보는 시각이. 아이고 저 인간 못됐더라고. 드라마 보면서 매일 손가락 쥐면서 저 인간 참 못됐다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다고 늘 내 입에서 그렇게 했어. 그 사람들이 실물을 내가 봤어. 그러면 실물 보면 그 사람 이쁘게 보이겠어? 날 드라마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못된 짓 그렇게만 했는데 그 사람 실물 보면 어때? 아이고 저 인간 이럴 거 아니겠어요?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악역을 한다는 건 참 불행하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때에는 드라마로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드라마가 아닌 현실 속에서 그런 악역을 맡아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악역을 맡아서 나한테 돌아올 게 뭐냔 말이에요. 이익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를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를 못 박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필이면 나냔 말이에요. 하필이면 나냔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것도 참 은혜다. 지혜롭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말로를 보면 어때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27절에 보면은 이 불량자들, 사울왕이 왕되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사울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등장했을 때에 그야말로 왕만세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사울 왕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꼭 본인들에게만 피해가 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울이 자격이 있다는 것은 27절 끝부분에 그는 뭐 했더라? 잠잠했더라. 그 말이 잊어도 고속열차는 달린다. 그냥 잠잠했어. 너희들은 멸시를 하고 예물도 안 바치고 비난을 해도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 25,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다 사울을 따라가더라. 네. 요즘 우리 대통령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모실 참모들이죠. 여기 유력한 자들,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울과 같이 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이렇게 왕으로서의 구비를 갖추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협력자들을 다 붙여주셔서 그가 왕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작은 일부터 우리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큰 일도 맡기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크게 써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을 보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살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여정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사울과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